아멘. 오늘은 이름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지금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향유를 들고 가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며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칭찬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서가 4개라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안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했더니, 실제로는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에 그 여인은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초청받지 않았는데도 온 사람을 우리는 불청객이라고 하죠. 그 잔치의 불청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라고 했더니 3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여자가 있었대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한 번 지은 것도 아니고 많이 지은 여인. 그래서 요 문구를 가지고 그 당시 상황들까지 해서 그 해석을 하는 주경가들 중에 벵겔이나 메이어, 이분들은 그녀는 과거에 몸을 파는 창녀였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냥 숨어서 몸을 파는 게 아니고 아예 동네에서 다 알려진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여인은 그가 지금 과거에 어땠느냐라는 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진짜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서 어둡고 추했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변하는 사람. 그랬더니 오늘 이 여인은 과거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난받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주인공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도요, 과거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삭개오, 그는 지금까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것을 강탈하듯이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갖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쯤에 물을 길러 오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깨닫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노력해야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학생부에도 청년부에도 뭔가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했던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성가대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봉사는 다 하는데 변하지 않아요. 생각도 그대로 있고 습관도 그대로 있고 사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3월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봄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4월이 되고 5월이 돼도 봄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기적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그리고 재앙이라는 말은 저주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녔는데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모든 습관이 바뀌지 않고 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재앙이 아닌 것처럼, 비정상적인 삶,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 변해도 당연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작은 겨자씨, 진짜 이게 씨앗일까라고 할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그래도 이 씨앗이 봄이 되고, 그리고 봄이 되어서 뿌렸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요, 점점 자라서 새들에게 안식을 줄 만큼 쉼을 주는 나무가 됩니다. 이유는 왜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작아도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봄이 되었을 때 움이 트고 자라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들이 변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고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지,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자,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봄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습니다. 그리고 연한 싹들이 나며 생명이 약동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싹트고 점점 자라서 변화가 되는 이런 봄의 계절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봄을 맞이합시다. 오늘도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소개를 합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 많은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변했어요. 그것도 변하는데 보통 변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37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있는데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옥합을. 그런데 이 옥합이 얼마가 되는 양이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이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소개하는데 이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가가지고 일을 했을 때 버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빼고 공휴일 빼면 그러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면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제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받아서 우리가 한 250만 원 받는다? 그럴 때에 1년 동안 모으면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죠? 약 한 지금 2,500에다가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에 되는 향이에요. 어떻게 그냥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향이죠? 예? 향수 그런 거 하나씩 안 갖고 계세요? 아이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그 값비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어떤 여인이냐라고 했더니 몸을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몸을 팔아야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렸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또한 이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수전노가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어쩌면 악착같이 모았던 그 금액을 가지고 샀던 순전한 나드 하나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질문하죠. 왜? 누가 협박했나? 아니면 누군가 사주를 해서 이 사람을 좀 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 가끔 보면 뉴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뇌물 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 이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정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38절 보세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 발 곁인데 뒤에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뒤에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여인이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땐 꼭 그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참 신기한 일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이상한 일을 해? 그런 사람도 가가지고 여쭤보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런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남다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감격. 이 여인이 과거에 누구였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손가락질 받는 몸을 파는 여인. 그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사회에서는요, 왜 그러면 여인들이 몸을 팔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과부가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그렇지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라도 살게 되는 이런 아픔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얼마나 비난받을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아마도 이 여인은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의 고마움, 아니 잠에서 깨어나도 예수님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집안에 있을 때에도 그 감동, 그 감격 주체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값비싼 이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뒤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훔치고 그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 향유를 부으며 자기 사랑을, 자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감사하고 감동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더니 자식들이 뭐예요? 부모님께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나중에 다 그게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운다고요? 불효자는 웁니다. 예? 왜 불효자가 왜 울어요? 그때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도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런 감동과 그 감격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며 눈물로 훔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뭘까라고 할 때 저에게도 일생에 딱 하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제일 먼저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부임했는데 이제 부활주일 전에 세일회 동안 같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주제가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실 가는 통로, 거기를 십자가의 길로 해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저에게는 정말 남다릅니다. 이 십자가는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나로서는 꿈꾸거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게 부활의 은혜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때 저는 좀 나은 것보다는 어려운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 부활의 은혜는 죽어야지만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학생부에도 학생부 회장도 했고,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를 오래 했고, 그리고 백령대에서 또 방위 생활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학생들하고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이 두려움이었고, 실패는 얼굴을 듣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 같았고, 그리고 부족함은 늘 나를 작게 만드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령들하고는 진짜 그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12시간을 타야 인천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섬촌에 살고 있는 제가 육지에 나와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연약함이 담대함이 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나의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오히려 나의 삶에는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오늘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은혜를 압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은혜, 실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고 실패하는 자리에서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아니 뭔가를 다 드리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그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롭고 슬플 때, 그때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시는지요?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고 싶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면 진짜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싫어요. 그냥 해도 대충 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고민은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오늘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에도 억울한 생각, 손해본 생각, 그리고 또 내가 손해봐서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 아니면 또 사업이나 돈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성, 여자 생각하고 남자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단돈 10만 원 쓰는 것도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뭐 쇼핑을 하고 돈을 물수득 쓰는 것, 이것이 편한 사람, 이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 사랑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차례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봄이라고 정했어요. 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고, 그리고 메말랐던 가지에서 싹이 움트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봄에 우리의 모든 얼어붙어 있었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이 하나 없어졌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를 비난할 걸 두려워해서 걱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는 별로 고민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분이 어떻게 뭐라고 할까, 이거 고민하다가 우리가 갈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 시몬이,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훔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마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 저거 선지자 아니네. 아니 지금 어쩌자고 저 예수는 저렇게 천박한 여인이 행동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못마땅해겠어요. 아니 그런가 하면 아까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분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호통쳐요.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한마디로 칭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비난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호통도 치고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신앙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누군가 비난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있으면 멈추는 게 신앙일까요? 저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좀 분명히 하자고요.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신앙이죠. 좀 분명하게. 예리한 칼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날선 검으로 그리고 날선 칼로 어떻게 해요? 싹 자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다 잘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신앙이 있고 비신앙이 있어요.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어요. 우리가 비난하면서도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사람의 말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이 좋아하는 일,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안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찬성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녀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 집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비난하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했고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와, 멋있잖아요. 왜? 어떻게 이 여인은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고 다 야단하는데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 답이 있어요. 그 답이 47절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오늘 끝부분은 이 말씀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비난과 아니면 그 호통을 묵묵히 참고 그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했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컸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람의 호통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비난이 비난으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어쩌면 가정의 식구들 중에 아니 이 아침부터 무슨 예배를 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이 여인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사랑하면. 오늘은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인생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도 이 사람이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그걸 듣고 있다가 하도 너무나 비난을 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그토록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은 안다고.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꼴이 보기 싫은지 저 탐욕스러운 저 입 좀 보라고, 독사 같은 저 눈에, 거들먹거리는 저 태도, 툭 붉어진 저 배, 풍겨나는 저 입의 냄새, 정말 역겹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거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잘 보시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요. 진짜 이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과거에 들었는데,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가 이 마지막 날은 그 아시아몰이라고, 그 공항 근처에 있는 몰이 있는데, 쇼핑몰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아이스링크도 있고 거기 쇼핑몰을 갔는데, 한 번은 제가 갔다가 착각을 했어요. 거울이 중간에 막혀 있는데 천정부터 아래까지 딱 막힌, 다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울인 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딱 봤는데 세상에,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그 자동차도 내가 서 있는데 옆에 차가 가는데 내 차가 가는 것 같은 그런 이 착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한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러면서 비난하잖아요. 그럴 때 이 손가락과 엄지까지는 저 사람을 향할 때,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내가 더 악해지고,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흉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요즘도 보니까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아니 요즘도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뭐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신앙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 닫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겁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벌써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쌍삼데이예요. 예? 근데 3월 3일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오늘 영하 2도래요. 그런데도 봄이 와요? 왜요? 왜요? 모르세요? 봄이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겨울만 있고 봄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봄은 와요. 왜냐?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그 모든 그 시선을 이기고 이 자리에 있을 줄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씨앗이 싹이 나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봄이 와요. 왜냐? 봄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태양이 있으니까 봄이 오는 거거든요. 태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봄이 온다라고 하는 그 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봄이 어떤 거예요? 라고 했더니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나가고 가정뿐만 아니고 일터로 또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 학교로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원문을 보니까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안을 향해서 가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나 평안을 향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지금부터 평안과 함께 걸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당으로 나가는 그 자리부터 평안과 함께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제는 평안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대답을 해줘요? 결과가 말을 해줍니다.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을 때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여인처럼 평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래요. 건강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그게 아니래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평안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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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인생이 지금도 차가운 겨울 같고 이제는 이 겨울 같은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반드시 여러분 지금 봄이 안 와도요 앞으로 며칠 지나면 봄이 오고요 앞으로 또 며칠이 지나면 이제는 반팔 입고도 덥다고 할 때가 와요.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봄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인생의 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이 겨울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겨울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차가운 냉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네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던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변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은 내 가정이 얼어붙고 이제는 내 모든 심령이 말라붙은 가지 같아서 아버지, 나에게 소망이 없는 자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고 um이 돋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